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 룻기서 말씀 가지고 우리 이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강력합니다. 네, 사직생. 그래서 제가 저 글씨를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중국 갔다 오니까 또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너무 또 경도된 것 같아서 오늘 귀한 말씀 드릴 텐데요. 이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룻기를 가지고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하나교회에서 이제 첫 설교를 했어요. 저희 첫 설교가 이제 룻기였는데, 그때 룻기를 계속 하려다가 두 번인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좀 교회에 대해서 뭐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항상 뭔가 마무리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룻기를 마무리 짓자 생각을 하고 보다가 이제 그때 2장까지 했는데 3장을 하려다가 그 또 앞에 거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다 다시 하자 하다가 또 5년 동안 제가 또 성경을 또 조금 더 이렇게 5년 전보다는 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5년 동안에 저를 많이 치셨어. 많이 괴롭히셔갖고 나름대로 또 좀 느끼는 바도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룻기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새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동안 4번을 껴줘서 룻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룻기가 이렇게 딱 한 건이 여러분이 제대로 좀 아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목이 좀 우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비장한데,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인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죠? 남자, 여자. 그지? 당연히 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죠? 그죠? 이거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잘 몰라. 100% 확신이 안 돼. 함부로 이렇게 저 사람은 자녀냐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미리 설교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아.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가니까 너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지옥 가니까 너도 결국 여기 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도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도 어떤 죽음이 있냐? 성도의 죽음과 성도 아닌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그죠? 그죠? 다 죽잖아, 인간은. 그죠? 다 죽어요. 그죠? 다 죽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네크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히랍어로 네크로스.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죽음.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뭐냐? 다나토스라 그래. 그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걸 다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다나토스. 다나토스의 죽음. 그건 뭐냐? 성도가 죽는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면은 영생으로 향하는 죽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 그죠? 그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죽음.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말한 사적 생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추구하던 그 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요. 물론 이순신 장군을 어디에서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사라는 것은 성도가 죽는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영원으로 향하는 죽음. 그 죽음의 주체는 누구냐? 사적 생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사적 생은 인간이 이끌어가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이끌어 가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내가 주인이 돼갖고 이끌어 가느냐? 그래서 죽음이 갈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라져 가야지. 죽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이야기를 그런 어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죽음을 나옴이라는 아주 그 불쌍한 한 중년 노인이 겪은 그 일화가 루키입니다. 루키. 제가 이제 이 루키를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큰 교회도 아니니까. 6부까지 없잖아, 우리는. 이게 마지막 설교잖아, 오늘 2부로. 1부 때는 37분 했어요, 제가. 그거 맞춘다고 내가 아주 혼났어요. 자르고 이렇게 한다가.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제가 참 빈약한 영어 실력으로 완벽하게 이해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있습니까? 완벽하게 자막 안 보고. 왜 이렇게 했어요? 자막이 없어, 그 영화는. 한 명만 나와. 한 명만. 한 명이 거의 한 2시간을, 1시간 50분인가 이끌어가요. 대단한 영화죠, 그죠? 그렇게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말을 안 해. 말한 거는 팍큐, 욕 같은 거, 헬프미 이런 거, 그거 나도 알아듣거든. 그런 영화 기억나는 거 있어요? 2013년 영화예요. 2013년 All is Lost. 본 사람? 유명한 영화인데. 로버트 레버트포드 아십니까?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유명한 배우인데. 스팅, 내일을 향해서 살아, 그죠? 아주 그 미남, 왜?
왜? 알았어, 됐어. 청국자매 오래간만에 보니까 되게 활발해졌다. 보기 좋아요. 씩씩한 우리 성도가 돼서 보기 좋아. 쏴라, 그래. 아주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 그 사람 보면 얼굴이 잘생겼다 생각을 했지 연기를 잘한다 생각은 별로 안 했어.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인공이야. 2013년 당시에 77의 노고를 이끌고 혼자서 영화를 이끌어가요. 대단하죠, 그죠? 처음에 이제 독백으로 조금 한 영어 단어 한 51 단어 정도 쓰고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말 없이 쫙 어떤 영화냐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봐야 또 보세요. 거기 지금 보니까 웨이브에 있더라. 웨이브에 그 어디야 거기는 없고 웨이브에 있어. 웨이브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소장하고 있으면 좋아. 그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 카피가 그거예요. 영화 포스트가 있고 카피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얻는다. 그게 영화 카피야. 이 남자가 77의 이 남자가 거의 이제 거의 다 늙은이죠. 나 이제 혼자서 요트가 있어갖고 혼자서 인도양을 여행을 해. 그러다 자고 있는데 뭐가 물이 막 물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 깨보니까 배에서 물이 막 넘쳐 오르고 요트 안으로. 보니까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그 컨테이너 그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혔어. 부딪히면서 옆구리가 부딪히면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 노인이 들어오면서 내비게이션하고 수신기, 이 무전기가 또 물에 젖어갖고 안 돼. 이거 완전히 이제 이제 절대절명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지금까지의 자기 항해 실력만 갖고 나침반하고 지도만 갖고 이제 버티내. 그게 구조될 때까지 버티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야. 물은 들어오지,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망망대해 혼자 떠인 거야. 그러다 비바람 불고 폭풍을 치고 막 그러면서 애지중지하던 게 하나씩 없어져요. 한 대 없어지고 하다가 또 상어가 나타나서 또 상어하고 싸우고 막 사투를 부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부리면서 그러다가 결국 배가 침몰이 돼. 안 되는 거야. 배가 없어. 깔아앉는 순간 구명포트 있는 거를 갖고 또 탈출해. 그 구명포트에서 또 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 바다가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바다가 무서워요. 산도 밤에 들어가려면 무서워요, 산도. 바다는 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 죽는구나 예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써. 나름대로 유언 비슷하게. 그래갖고 병에다가 해갖고 이제 띄워보내. 그래서 어땠냐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나름껏 열심히 참 새가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과 말라 비틀어진 내 육체, 그리고 한 끼 정도 되는 그 식량,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게 이제 죽음을 절감을 하는 거지. 죽는구나. 그래서 근데 멀리서 어렴풋하게 배에 불빛이 보이는 거야. 아이고 마지막 찬스다 싶어갖고 이제 구조용 그 불빛은 이제 다 없어졌고 그래갖고 이제 어이구 물을 쏟았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철 박스 하나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거야. 그게 일기장 찢어 엮고 마지막 남은 책 찢어 엮고 이제 불 피워요. 불을 이제 피우는데 다 였는 거예요. 이제 태울만 한 건 다 태우는 거야. 그거 이제 봐야 되니까 저쪽에서 멀리. 그러다가 이게 그 보트에 활타면서 보트에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다가 완전히 보트가 불이 나버리는 거지. 구명보트가.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바다로 뛰어들지. 뛰어들면서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이제 그 구명보트는 불이 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절감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죽은 아이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고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저 밖에 있는 배는 그러면서 이제 기진맥진해갖고 서서히 이제 물에 깔아앉아요. 죽으러 들어간다고. 이제 거의 절망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위에서 스트라이트가 비치는 위에 불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뭐가
그 배가 그 불빛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보고 다시 힘을 내갖고 막 헤엄쳐 올라가갖고 탁 하는데 손이 딱 잡아주는 거로 끝이 나요. 손이 나와, 손이. 사람은 한 명인데 손이 나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복음적인 영화다.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죽어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상당히 그 사적생을 잘 그린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손은 저는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다. 천국에서 고생했다. 너 열심히 살아도 별것 없었지. 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뿐이었지. 그래서 이제 건져주는, 그렇게 저는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루키 1장인데 1장의 그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2 어떤 그 지파로 해갖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죠? 정복해가는 이제 그런 여호수아기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그죠? 그 사사기가 이제 12사사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는,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12사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통치가 됐어요. 사사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에는 없을 존재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할 겁니다라고 막 해도 결국 너는 안 된다. 나를 배반하는 불가능함.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복지, 나의 어떤 뭔가 안락,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그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애 같으면 난 없겠는데 내 자식이니까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항상 그 이스라엘 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징계를 하신다고. 그 징계를 하면은 너무 이제 고달프거든.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게요.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그걸 듣고 가슴 아파갖고 사사를 또 보내갖고 또 살려줘. 그거의 반복이야. 그걸 12번 반복하는 거야. 12번. 계속. 그때 뭐 말은 막 회개하고 부르짖어도 사실은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이거 저 보면은 이제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의 조그만 베들레헴의 그 마을의 한 가정이 겪는 일을 이제 그린 게 루키예요, 루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떨어진 거야. 보통 그 구약 성경에서 흉년과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내 백성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흉년을 내리거나 혹은 타민족을 갖고 이렇게 치거나,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인간의 타락상을 잘 이렇게 요약한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25절 사사기.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하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죠? 교회 내 소견대로.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이름 또 엘리멜렉이라고 지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사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은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 사사는 시대는 그랬다 이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기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아무리, 제 아무리
주변 국가나 뭐 타 민족이나 다른 이웃이 아프고 불나고 죽고 병들고 해도 내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가시 하나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나서 몇만 명이 죽어도 내가 안 당하면은 그거는 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당하는 조그만 아픔에 더 민감하고 더 애틋하고 더 아파하는, 그게 우리 인간, 그게 그 정도 이기적인 인간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질을 그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창세기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양계를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지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과 뭐 그 백성들이 결혼해갖고 막 용사가 되고 해갖고 막 하나님을 자꾸 이제 배신하는 삶을 살 때 이 애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해갖고 노아 때의 홍수를 일으키죠.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린다고. 죽여갖고 다시 이제 노아가 이제 8명만 이제 구조가, 8명만 구조가 되죠. 8명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하잖아. 그지? 왜 멸하지 않느냐? 이유가 너가 앞으로 내 말 잘 들을 거라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지. 얘네들은 내를 배반하는 것을 본능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동물이에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여 배부르고 살찌는 돌이켜 다른 백성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명령을 어기리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닿을 때 그들의 자손이 우리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흥처럼 되리라. 나는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 하나 지으라. 내가 불러줄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신명기에. 그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죠. 거기서 죽죠, 그죠?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내 백성으로 들어가갖고 내 언약 잘 지키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잘 살 거라 다짐을 하는데, 그렇지 나는 안다. 너희는 결국 나를 배반할 거야. 그 노래로 부르라 그래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노래를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미리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나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가감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이 이제 그 기근을 당해갖고, 기근이 왔어요. 그래갖고 기근이 왔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징계를 하나님 하시면은 왜 내가 야단을 맞을까?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와 말론과 기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 모압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데거든. 이방 땅으로 가버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는 뭐냐? 죄는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떠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죄예요. 그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엘리멜렉 가족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 죄의 삭성 뭐예요? 죽음이거든. 죄의 삭성.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모압 땅에 이제 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잠시 살다가 그래도 보고 뭐 아니면은 가야지 하고 왔을 거야. 잠시 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먹을 것도 좀 있고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해요. 정착을. 여기 살자. 여기 살자.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죽여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 후에 또 두 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열심히 했지 모르겠지만은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해. 룻과 오르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 가서도 안 되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도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어기고 결혼하는 거야. 또 결혼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10년이 흘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놈들 또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그것도 자식 없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았는 거예요. 과부 셋만. 이방 땅에서. 그 당시 문화로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자손 없이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거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우리가 처하면 그건 재앙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그리고 과부이면서 이방인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누가 와서 급탈을 해도 아무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건 죽은 목숨이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All is lost가 된 거죠. All is lost. 나오미에게 남은 여생은 공허, 혼돈, 흑암, 죽음 밖에 이제 없었어요. 비통했겠죠. 마지못해 어쨌든 목숨이 살아있는 거겠지. 보통 사람 같으면 죽죠. 그죠?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두 며느리는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죽었어요. 어찌 보면 죽어가는 거야. 죽음의 길이. 그런데 나오미는 뭐렇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모르지. 나오미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까지 너희 남편을 죽이고 내가 너 두 아들을 죽게 놔놓고 하는 것은 죽여감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당신의 자녀를 죄로부터 정화를 시켜갖고 이제 정화시키는 뭐냐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그 붙들음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거예요. 정화예요. 그 찌꺼기들, 혼합되어 있는 모든 여러 잡탕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예요. 정화시켜. 그게 우리한테는 죽음으로 다가오지. 얼마나 내 새끼 죽고 내 남편 죽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잡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걸 손을 놓게 하는 거예요. 놓게. 그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꼭 붙들게. 정화시켜 예수로 재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으로 재통일되는 것.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아나케 팔라이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뭔가? 성도들에게 예수로 통일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라는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인생을 준 이유라고.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겪는 그 죽음 같은 삶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지. 살아나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22절 그런 어떤 생명으로의 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까지 캐치를 못하지, 당연히. 어떻게,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냥 멍한 거야, 지금. 어떻게 그걸 캐치하겠어요? 그냥 나오미에게 그 여호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내 남편, 내 새끼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개박살나게 만드는, 처참하게 폐허로 만든 그런 야속하고 무자비한 심판자로서 느껴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사면초가지. 고리무원이고. 사고무친이고. 그러나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가혹한 몸서리치지는 그 징계는 여전히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대로. 그죠?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의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그래서 예수 통일되는 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섭리하심을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죠.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는. 그죠? 그냥 막 하나님이 야속한 거야. 너무 야속한 거야.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래 나를 치시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그죠? 당연히. 그거를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욥도 그런다고. 욥도 그래요. 그 나오미에 비해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 도덕성과 율법 지킴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죠?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욥도 어떻게 돼? 무참히 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욥이 막 울부짖었던 거 있어요. 욥기 16장 12,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으로 날아와
욥도 이 정도의 그 절규를 한다고, 고통을 당할 때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뭐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 예수로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나토스의 죽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면초가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늘을 보게 만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하늘의 창문이죠, 그죠? 하늘의 창문이 있다고, 하늘에 사방이 없고. 그러니까 다 잃었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아닌 자들은 또 다른 걸 추구하겠지. 그러니까 오로지 그녀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을 때. 이때 그 절박한,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렴풋이 그녀에게 포착이 돼요. 포착이. 보통 때 같으면 포착이 안 되는데, 절망이니까 아주 미미한 거라도 탁 캐치가 되는 거야. 빛이 보이는 거야. 6절, 1장 6절. 6절, 룻기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때 이제 듣기는 거예요. 소식이 관심사가 이제는 이제 관심 둘 데가 없어. 더 이상 우리는 뭐에 여러분이 막 소식에 절박합니까? 보통은 잘 안 듣기죠, 그죠? 성경을 봐도 듣기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잘 안 듣길 때가 많아요. 왜? 그만큼 다른 데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내 소망과 내 꿈과 내 계획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오히려 뭐 주식창은 하루 몇 번을 보죠. 막 그게 막 민감하죠. 그죠? 주식이 오르내리거나 자기가 뭐 그 투자나 주식 같은 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마음과 그 사랑을 캐치해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양식이 나의 죽음을 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사랑으로 느끼고 깨닫기에는 우리 신앙 생활이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플 정도로 허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국은, 그 사랑은 결국은 그냥 놔놓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국은 내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한 약속은, 즉 생의 약속은 나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녀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분리시켜 갖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그녀를, 아무것도 없는 그녀를 생명과 안식이 충만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오다. 그걸 회개죠. 슈브라 그러는데 그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 탕자도 그렇잖아요. 탕자. 누가 보면은 탕자 15장인가 보면은 돌아온 탕자. 그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돌아와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돌아온다고. 더 하늘부터 점점 멀어져. 근데 그 탕자가 다 잃고, 미리 받았던 유산 다 잃어버리고, 지업 열매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고 허겁지겁하는 그 순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탁 깨뜨려갖고 데리고 오시는 거지. 갑자기 생각나게 만들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었지 하고 돌아. 물론 이제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나오미보다는 조금 성숙했지, 그죠? 그 둘째 아들은 그래 좀 깨닫고 돌아오는 거고, 나오미는 아직 뭔지 몰라. 그냥 주님의 그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안에. 그랬기에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절망의 귀향길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봤자 뭐 지금 뭐 좀 어떻게 잘 돼서 가면 환영받고 좋을 건데 다 틀리고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이방 여인 둘 됐고 터벅터벅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민을 갔는데 다 틀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지뿐만 아니지 다 모든 걸 상실하고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통 속에서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그 시어머니하고는 천국도 같이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이고 어머니가 천당 있으면 저는 안 갈래요.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 고부 갈등이라 그러던데. 보통 시어머니 같았으면은 내가 미신을 믿고 있는 시어머니 같았으면은 내가 저 며느리를 잘못 들이갖고 우리 아들 죽게만 우리 아들 잡아먹은 저 나쁜 XX 하면서 막 구박을 더했을 건데 이 루스 나오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며느리를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해지서 나오미의 소망은 이제 자기의 행복은 이제 생각을 안 해.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행복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건덕지가 없어, 수단이 없어. 그러나 내 며느리만은 참 내한테 이때까지 잘해줬고 정말 착한 내 며느리만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안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진심으로.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그 안식과 행복이 없어. 이방 여인 과부는 또 나도 그렇고 내 따라가봤자 죽음이야, 절망이야. 그래 너희는 나의 절망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대단한 나오미죠, 그죠? 그게 헤세드 힘이에요. 절망이지만은 그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해도 하지 않아도 욕먹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도 뭔가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헤세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절망을 넘어서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공멸하지 않는 힘, 공생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이나 설득해. 그래도 한 번 설득할 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그 며느리도 진짜 착한 며느리예요. 그걸 보고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 뱃속에 애도 이제 앞으로 안 날 거야. 애라도 나면은 형사치수제라 그래갖고 뭐 그 애가 또 대신 결혼해갖고 어떻게 좀 자식을 좀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안 돼, 다 늙었으니까. 또 사실은 뭐 너희들 또 10년 동안 애가 없었으니까 거의 불임이에요. 두 며느리도 사실은 10년간 결혼 생활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단어는 완벽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완벽한 결혼 생활에서 애가 안 나왔는 거예요. 불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없어, 이제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너 행복 찾아서 모압으로 가라. 그 애도 그 떡이라도 있고 가서 남편만 잘 만나면 물론 이제 퍼스트 아내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야. 왜?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세컨드라도 들어가 갖고, 그지? 그것도 모르지 뭐. 어쨌든 거기서 결혼해서 안식을 찾아라 하는데 안 가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아니야. 그 두 분이라 할게. 이제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지, 오르바가 돌아가요. 참,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한다고. 그리고 오르바는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착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하면서 더 나오미를 붙잡는 거야. 꽉 붙잡는 거야. 난 당신과 갈 거라고. 나는 죽음을 끌어낼 거라고. 그 절망을 내 거로 만들 거라고. 나는 나오미 당신의 절망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확 잡아버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닫아버려. 그때 룻은 어마어마한 신앙적 기도를 해요.
결단의 기도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가 손꼽을 만한 건데 16절, 17절. 루키 1장 16절,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듣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 원하니. 이야, 대단한 결단이죠. 그죠? 지영자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결단을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경험을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어쨌든 이 성경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찌 보면 룻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이거냐 죽음이냐 삶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죽음이었지. 그죠? 눈에 보이는 거는 죽음이었잖아. 근데 죽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잡아버리는 그 힘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룻도 나오미와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잖아. 그 가족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거기에서 버려지는, 그죠? 죽었으니까 그런 것도 받잖아. 하나님이 백성이 받는 그 고통도 받잖아. 그리고 돌아가 봤자 과부면서 이방인이면서 또 뭐야? 고하지. 가면은 거의 고아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모압에 있는 부모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을 거니까 고하면서 나그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는 다 가진 사람이 룻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걸 자기가 알아. 아는데도 나오미를 탁 잡고 나는 당신과 한 몸이 될 거야.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한 신앙적 결단을 하게 했을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했을까? 이미 내가 암시를 했는데 그 룻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느 순간 룻도 모르게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기는 나오미를 통해서 많이 자기도 모르게 그 나오미한테서 그 헤세드가 흘려 들어갔겠지. 어느 순간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참 잘했을 것 같았죠,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 고통, 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우리 행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뭔가 그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는지만 나오미 안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연중에 이렇게 룻한테 들어갔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그 헤세드가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확 잡았고 그 잡는 순간에 그 신앙적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레마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텅 비고 죽음 같은 내 시어머니지만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 시어머니가 믿는
아직까지는 좀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여호와와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잠깐만 합시다. 뭐 시간. 어이구, 목사님 시간이 보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나오미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에도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도 예수가 있는 거야. 우리 이 인류의 역사에서 다 틀리고, 이사야서 그 어린 양 이야기는 오잖아요. 다 틀리고, 모든 강고를 긋고, 보기에 흉측하고, 십자가에 빨가벗겨갖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쟤는 죽었어. 라고 보지. 그 나오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 성도가 아닌 사람은, 전 죽었어. 고개를 돌릴 거라고. 근데 그 속에 우리 믿음의 동지는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죽음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힘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도 예수가 있고 룻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왜? 그 죽음을 같이 죽겠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동시에 예수님의 그 상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역학적인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는 뭐냐? 우리 성도는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는 누구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는 함께, 룻과 함께, 그것도 보리 추수할 때, 한 4월, 5월 그쯤이에요. 생명의 떡집, 베이틀레헴, 생명의 집, 떡집,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여전히 룻하고 비교해서는 잽도 안 되게 신앙이 약해. 아직까지는. 룻은 이미 이제 거의 대단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생겨 있어요. 그거로 이제 이 생명을, 죽음을 뚫고 나가는 역할을 룻이 먼저 해요. 룻이. 나오미는 아직까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그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룻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텅 비었다라고 말을 해. 그 고향 사람들한테. 내가 풍족하게 해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를 벌 주셔갖고 텅 비게 해서 돌아왔다. 내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가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 나는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은 고뇌야, 고통이야. 마리아, 그게 마리아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저도 닉네임이 마라예요. 쓸 때 마라라고 써. 저도 고통 인생이 괴로워 죽겠어. 근데 그 나오미는 자기 옆에 혹은 자기 속에 하나님, 예수님, 룻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거야, 속으로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런 그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를 몇 번 해줄 때 밑감은 이른에 7번 해주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비유로 드는 게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한테 어떤 사람이 종인지 모르겠죠.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 그래서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갖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 근데 요놈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안 갚으니까 막 하면서 막 갚으니 난리 구슬지기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이런 나쁜 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데 그 100데나리온 갖고 어떻게 잡아들여,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요, 죽여버려, 이렇게 해버려. 죽여버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거의 죽여버리라는 거지. 어떻게 갚아? 1만 달란트가 요새 노를 환산하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바쳤던 조공이 8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이 한 개인이 빚을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이야. 요새 말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에요. 몇천 조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은 한 10,000원 정도 돼요, 10,000원. 그 몇백 조를 갖고 있는 놈이 10,000원 갖고 막 아동바동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은혜의 값을 굳이 값으로 치자면은 1만 달란트야. 이미 그건 우리가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내 안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확 주놨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가난한 줄 알고 뭔가 움켜잡으려 먹으려고 난리굿을 막 그냥 아비, 규환, 적자, 생존, 이판, 사판으로 그냥 뭔가를 행복을 쟁취하려고 의사가 되고 난리굿을 지긴다고. 모든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난리예요, 난리. 먹고 살려고.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요. 이 우주가 무한히 광활해요. 이 우주는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의 크기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으로서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 우주는 광활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지구는 그 우주에 비하면은 nothing이야. 그 지구 안에 있는 또 나가 있잖아. 이것도 nothing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없음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주를 다 끌어모아 갖고 값으로 치면 1만 달란트가 안 돼. 그거는 100데나리온이야. 우주 전체의 값이 100데나리온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은 1만 달란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어마무시한 부자. 그런데 그 부자가 그 많은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그거 어떻게 좀 잡으려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서글픈 거야. 저놈 봐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죽이는 거라고.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예수 붙들어. 그래서 죽이는 거라고. 너 안에는 1만 달란트가 있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너는. 죽음이 축복이야. 왜? 마지막에 육적으로 죽어야지 완벽하게 성도가 되는 거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진정한 축복이지. 근데 우리는 또 안 죽으려고, 그 다나토스 그 죽음은 모르고 그냥 네크로스의 그 죽음 또 안 죽으려고 막 난리굿을 그냥 치는, 건강에 목숨을 메고 다 죽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신앙은 뭐냐? 우리 안에 1만 달란트가 있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100데나리온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훔쳐지려는 그 100데나리온을 자꾸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나오미는 그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사랑의 값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연약한 신앙이지. 그러나 그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 4장 가면은 그런 것이 이제 나와요. 쭉 이렇게. 그러나 결국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그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구세주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 예언처럼 결국 그 베들레헴에서 영생과 생명과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오미와 룻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생명이 창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백성을 당신 보기에 하나도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시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요약본이 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육적 욕망의 추구가 좌절되는 죽음 같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실상은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임을 고백하는,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덮쳐오는 힘겨운 고난의 순간,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 같은 자기 부인의 고통,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구나, 그런 어떤 것을 깨닫는 고통이 실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임을 깨달아 다나토스의 죽음 잘 감내하는 성도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